떠나야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자 그들의 입에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아마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실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 그대로 두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하나 다져봤던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그 꿈은 숲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가 그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그 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아마 행하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돌아왔을 텐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다른 것을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요게 반복되어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어진 단어들은 대개 보면은 어떤 강조를 위해서 보통 강조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쓰여진 이 말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에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앞의 뜻을 더 설명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한 손으로 누리실 것인데 그 힘에 의해서 바로가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급하게 내보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강한 손을 누가 지금 펴고 있습니까? 바로입니다. 바로가 그의 강한 손을 가지고 그의 근세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줄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너희들 말 들어. 너희들 더 이상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고 그 목줄을 지금 쥐고 흔드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쩌면 의사협회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해가지고 의료 시스템이 어찌 보면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난번에도 아주 옛날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또 이번에 또 그렇게 왔어요. 어찌 보면 어떤 기관이 자꾸 정치 세력화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정부가 하는 지침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리가 뭔가 불이익이 오면 어떻습니까?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른 것 같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아니 뭐 또 어떤 사업은 또 사업대로, 또 심지어는 우리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힘을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위협이 오거나 뭔가 밥그릇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데모하고 파업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꾸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지금 강한 손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목을 잡고 너희들 말 들어. 더 이상 데모하거나 더 이상 나의 말에 방하게 되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지금 바로가 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벽돌은 숫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주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는 나가서 그 집을 주워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이 2배나 더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위에 강한 손을 펼쳐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누리시겠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우리의 침체 원인이 우리 지각이 어두운 데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를 못하고 늘 우리 중심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당시 에베소 교회는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어쩌면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분리의 벽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은 다시 옛날 생활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어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아니 이런만 교회고 교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단편적으로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정의를 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각인 거예요.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붕괴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가 세상 세력 앞에서 해체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오늘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진다면 오늘 세상의 근처가 무서워서 하나님 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지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류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계획하신 바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 구속적 사건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체나 우리의 좌절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손상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에요.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 너 지난번에 지팡이 가지고 어떤 일을 했지? 너 손이 어떻게 되었지? 그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해야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이름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라 지금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2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참 우리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나옵니다. 나와요. 우리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번제단에 세워놓고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라 말씀입니다. 여호와. 창세기에 여호와란 말이 등장하지 않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여호와, 나는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는 우리가 흔히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근데 이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리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말보다 더 큰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가슴에 와닿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사마이란 말이에요. 사마이. 여호와라는 이름 말고 사마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마이란 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족장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약하실 때에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도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언제 썼느냐? 바로 언약과 관계되어 있을 때. 언약.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을 때 오늘 여호와라는 말을 쓴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족장들은 한편을 보면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과 좀 멀리 살았어요. 구원과. 왜요? 그들이 특별하게 구원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고 죽어야 될 그 인생들이 새로운 삶을 얻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좀 그들과 좀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좀 생소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감없이 나타나신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족장들의 생애가 아니라, 족장들 그 생애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구원시키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친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이름이에요. 노예 민족을 선택해서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내는 이름. 어쩌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사마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이끌을 받는 이름, 여호와 이름. 이 이름, 오늘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괜히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벌려놓으셨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고통을 좀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고통받는 건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 억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마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거예요. 한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묵상케 합니다. 야, 너희들 여호와, 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늘 단순한 이름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너희의 그 압제, 너희의 그 어려움도 그것보다 더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야.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야. 그 바로가 강한 손을 멱살 잡고 이리저리 흔들 그거보다 더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를 누릴 것이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의 종교도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지만은 좀 다른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국교라는 게 있습니다. 국교회.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영국은 다릅니다. 교회의 머리가 왕입니다. 왕이 성직자를 지명하고 갑니다. 그래서 좀 성직자의 위치가 또 예시기가 이런 것들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을 반반씩 섞어놨어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목사가 아닌 신부예요. 그리고 예식도 어디에 가깝냐 하면은 로마 캐톨릭에 가깝습니다. 캐톨릭 천주교와 가까워요. 그러나 교리적인 것은 어디에 가깝냐?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이 로마 캐톨릭을 반반씩 섞어놓은 게 영국 국교인데, 영국의 국교 속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 이게 개신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해서 이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종교들입니다. 종교들, 우리가 신학의 명류가 이 종교들이거든요. 그 종교들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신대로 미국,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신앙의 모태는 종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신대륙까지 갈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이 기독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의 시간들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특별한 하루를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들 들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이가 어떻게 와 계시는가, 어떻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니까 그 하루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굶주려 있었다는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이보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더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와 가지는 나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별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시간들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지 않잖아. 늘 우리 마음속에 자식 생각, 아니면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디 신앙적인 믿음적인 것, 교회적인 것,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그 침체가 빨리 회복되어지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너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한다. 한번 너희들 깊이 새겨보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9절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지금 이 자신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현실 앞에 한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대단하고 위대해, 좋은 말씀이고 훌륭해. 그러나 내 형편은 지금 그걸 묵상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는 없어.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바울의 그 강한 손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겁니다. 갭이 있어요.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 문제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목사님께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목사님 현실 가보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항상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론에 지나지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의 말씀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의 떡, 우리가 한 번씩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애슐링 별 2개, 3개씩 받은 그런 레스토랑의 음식들 보십시오. 정말 먹음직합니다.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저걸 한번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음식들이죠. 근데 그 음식의 그림들은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친히 내게 행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늘 자기만 믿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것이 맞을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근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길을 반짝이게 하는 것을 더 찾게 되어집니다. 말씀보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더라, 그랬더니 좀 좋아졌더라, 그럼 그게 빠져버려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듣는 것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는데, 아니 방언에 잘한데, 이런 데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분들이 믿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믿지 않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채워도 결국 자기 뜻이 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스라엘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에서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텐데 어떡합니까? 자기 것이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원망하고, 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자기 것으로 소화되지 않으니까, 실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실제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어찌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한 것으로서 붙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내 기분에 따라, 내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는 그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날마다 조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단지 좋은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하나씩 이루가심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